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관심 있는 부분이었어요? 정말로? 왜? 그냥 뭔지 몰라서. 뭔지 몰라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지막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 이야기하면서 4장 이후는 휴거 후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 알 필요가 사실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이 14만 4천에 대한 부분들을 이방인 교회들은 별로 알 필요는 없는 부분이야.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얘기하려고 할까요?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단이 어디입니까? 진짜. 신천지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신천지가 이 14만 4천 명을 엄청나게 잘 우려먹어. 이 이야기로 결론적으로 신천지에 있는 모든 신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들도 믿는 게 있으니까 이만희를 믿기 때문에 신자라는 표현을 쓸게요.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됐대. 그들 말로 신천지지. 그래서 걔네들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만희 교주가 열게 될 때, 그때 합격한 애들이 몇 명이다? 14만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걔들한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숫자에 끼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구원받는 숫자로 가르친다면 이게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많은 숫자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물론 이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죠. 근데 어쨌든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이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요. 딱 14만 4천 명까지만 커트라인이 여기까지다. 요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이게 그들이 얘기한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 이걸 찰떡같이 믿고 있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이 숫자 안에 끼기 위해서. 걔네들 왜 전도하겠어요? 걔네들 전도 무진장 열심히 해. 그 어떠한 종교 이단들보다도 가장 전도하는데 열심히 해요. 맨날 해요. 이거 열심히 사람들은 거의 매일매일 하지.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많이 했거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등장하면서부터 걔네들이 빛이 발했지. 얘들 거의 전투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못 끼면 뭐야? 지옥 가는 거야. 불못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니까. 근데 신천지가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왜 새로운 시대가 안 열려? 뭐라고 가르친다고 했었죠? 이들 중에서 잘 믿는 사람들, 본인 이만희 교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14만 4천 명이 안 됐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루어지면 걔네들은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굳세게 믿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한번 성경적으로 정말 그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맞는지 봐야 돼. 그리고 얘네 특징적이 뭐냐면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나누냐면 오늘 말씀에도 지금 무슨 지파 해가지고 쭉 나와 있지만 걔네들은 이 지파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의 이름으로 12지파가 나눠져 있어요. 이단들은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모임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능해. 알겠죠? 하와를 속였던 그 거짓의 뱀이 또 역사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짓말에 아주 능해. 그래서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요. 근데 결국 그렇게 속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어. 왜 속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게 하셨다라고 돼 있다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중요한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결국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그 예언이야. 그러니까 결국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 것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걸려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누군가 봅시다. 7장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천사가 나오죠. 이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지금 섰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지금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 뭐 이거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엄청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어느 때 관련된 심판이냐면 9장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몇 명의 천사요? 네 천사.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천사가 놓여지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죽습니까? 15절에 보니까 3분의 1. 1이 죽는단 말이야. 근데 그 년, 월, 일시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연도와 월과 일과 시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뭐 2019년 10월 31일 11시 이런 게 있는데 그 숫자만 딱 빠져 있는 거지. 근데 그 숫자에 이르는 날짜가 되면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지금 인구를 7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3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그치, 대략 25억 명이죠. 그러니까 이 4명의 천사가 일어나면 지구상에 25억 명의 사람을 죽이는 거야.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큰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7장 1절이에요. 이 바람을 분다라는 건 쉽게 말해 심판이 실행된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야.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요? 해 도는데. 이게 동쪽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죠. 이거 천사예요. 근데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인. 인은 도장을 얘기하는 거야. 도장. 도장이 뭐야? 찍는 거죠. 만약에 도장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너 머리에다 딱 찍으면 머리에 뭐가 새겨지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예수와 이렇게 쓰여지겠죠. 예수님 이제 본래 원어상 발음이 예수와니까 예수와 이렇게 딱 찍혀질 거 아니야. 네. 그런 것처럼 이 도장을 갖고 지금 올라온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를 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4명의 천사는 여섯 번째 나팔에 부러지고 25억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일들을 앞두고 벌어지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5억 명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도장을 찍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기적으로 보면 6장의 말씀들을 보면 쭉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뜯어지고 일곱 번째 인이 뜯어지기 전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게 봤을 때 이 도장이 찍혀지는 이 상황은 지금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섯 번째 인부터 하고 일곱 번째 인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좀 깊은 얘기긴 한데 3중 7재앙이라고 해요. 3중 7재앙. 뭐라고요? 3중 7재앙. 3중 7재앙. 7가지의 재앙이 3중에 걸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곱 번째 인과 그리고 일곱 나팔과 그리고 뭡니까? 일곱 대접.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 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일곱 인은 쉽게 말하면 7년 대환란, 주로 7년 대환란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 지구상에 남아있는, 지상 재림하고 나서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나서 이건 최종 심판이에요. 최종. 일곱 나팔까지는 기회라는 게 있어.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돌이켜서 회개하면 기회가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일곱 대접, 첫 번째 대접부터 시작이 되는 이 순간부터는 기회가 있대요, 없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야. 회개하는 기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마지막 최종 심판의 때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 일곱인, 읽어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3중 뭐라고요? 3중 7 재앙으로 돼 있다고요. 알겠죠? 네. 3중으로 7개의 재앙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사람들 이거를 막 서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막 되게 복잡하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읽어만 봐도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요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재앙이지 일곱 인 중에 나팔이 섞여 있고 나팔 중에 또 뭐 일곱 대접이 섞여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순차적으로 있는 재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보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이제 7장 1절부터 이 14만 4천에 대한 이 도장 찍는 작업은 결국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여섯 번째 6장에 있었던 여섯 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 인이 뜯어지기 전 상황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7년 대환란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7년 대환란 중에서도 6번째 인이 뜯어지면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내가 오늘 다 못 다루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6번째 인이 뜯어지면 이때가 바로 이제 지상 재림이에요. 말씀해 볼래? 이건 좀 중요하니까 봅시다. 어디 돼 있냐면 6장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6번째 인이 뜰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어떻게 된대요? 검은 톨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어떻게 된대요? 온통 피가 되리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예수계시록, 예수와 계시록에 나와 있죠. 주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하늘에 징조가 일어나요. 태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먹게 되고, 달은 피색깔로 변하게 되고, 하늘 많은 별들은 지구로 떨어지는 그 징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큰 영광으로 올 거라고 마태, 마가, 누가 예수계시록에 적혀져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번째 인이 뜯어지고 오시는 거예요? 6번째 인이 뜯어지고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나서 이제 7나팔과 7대접을 일으키시는 이제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 그 도장 찍는 작업은 바로 이 6번째 인이 뜯어지고 나서란 말이야. 7번째 인이 뜯어지기 전인 거고, 이 사이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요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14만 4천이 지금 뭐 지들 신천지들이 베드로 지판에 안드레 지판에 무슨 뭐 유다 지판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문맥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곡해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은요, 말씀을 기록하실 때 문맥을요, 아무런 문맥 없이 그렇게 쓰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이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적인 시점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인서트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어. 삽입된 부분들이 있다고. 인터넷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7인이 벌써 시작됐대. 첫 번째 인이 뜯어질 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이 뜯어질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이 뜯어질 때 검은색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이 뜯어질 때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게 벌써 실현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제 있는 일이라고요?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참고적으로 첫 번째 그 백말은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시작된 게 아니면 첫 번째 인이 뜯어진 게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들한테 당해요. 지들이 멋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듣다 보면 그게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들은 얘기가 없거든. 도대체 첫 번째 인이 뭐고, 두 번째 인이 뭐고, 세 번째 인의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해줘. 그냥 요한계시록은 물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냥 적용만 시켜요. 삶에 적용만 시키지 그게 구체적으로 이 미래의 어떠한 상황과 맞닿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안 하는지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14만 4천은 6번째 인이 뜯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야 될 건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뭡니까? 14만 4천은 과연 누구인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